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28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래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제가 강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인데, 성리학의 국가인데, 성리학이 추구하고 있는 근본 이론이 나라에 대한 충,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통치 이념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신흥 사대부, 고려 말에 성리학을 공부한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정도전 스승, 길제, 이런 사람들이 사대부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양반이라는 노블들은 1%가 채 안 됐답니다. 인구가. 그래서 1%가 채 안 되는 기득권들이죠.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성리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 이시들의 나라가 아닌 이 양반들의 나라, 선비들의 나라. 그래서 선비들이 자기들의 어떤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그런 근본적인 개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인 정도전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임금이 누가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임금이 똑똑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근데 만약에 좀 멍청한 임금이 나타나도 임금은 왕족에 의해서 세습이 되니까, 좀 멍청한 임금이 있더라도 이 훌륭한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면 멍청한 임금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막내한테 자기 왕위를, 방과입니까 이름이? 방과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정도전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원은 지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고, 지가 그 나라를 세우면서 지도 거기에 왕권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왕자의 난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지가 임금이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리학이라는 통치 이념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에서는 왕은 엄밀히 말하면 내각제와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사실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얘기는 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1%의 양반들을 위한 통치 이념입니다. 요즘이야 아무나 다 제사를 지내지만, 그때만 해도 제사라는 것은 양반들만을 위한 거였습니다. 평민들이나 노비들이나 쌍놈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죠. 요즘같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 게 100년이 안 됩니다. 내가 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어떻게 말하면 자기 신분 과시죠. 나도 양반이다. 그럼 이 제사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산 사람을 위한 것이냐? 엄밀히 따지면 산 사람을 위한 것이죠. 죽은 귀신이 와가 음식을 먹겠습니까? 죽은 귀신이 내가 제사 지내는 걸 알겠습니까? 산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이 점점점
희미해지니까 이게 형식화되는 건데, 형식화된다는 것은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만 남기 때문에 형식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추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나눔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까 이 수확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부자의 개념도 그런 거죠. 경주 최씨 얘기가 있습니다만 심리 안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사실은 굉장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로서 당연히 베풀어야 할 언덕, 이거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내가 돈이 많다. 우리 집에 땅이 많다. 내가 빌딩이 몇 채가 있다. 말로 하는 부자는 부자가 아니죠. 진짜 부자는 돈으로 돈 자랑을 해야 됩니다. 돈으로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죠. 그래서 부가 많다는 것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다고 내 입으로 떠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금송아지 하나를 우리 사무장한테 줬다. 사무장이 온 세상 다니면서 얘기하겠죠. 진짜 부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추석 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제가 주로 강조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제대입니다. 제대. 그 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건 나눔입니다. 나눔과 친교,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 이런 게 제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사실은 그 제대 본연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 크리스찬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라.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이 구원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과 부자가 대비가 됩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착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쉽게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자는 항상 정착. 예수님은 가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볼 것이 많고 관리해야 될 것이 많다면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금방 응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떠날 수 있게 미련을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가벼운 분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죠? 익명의 사람입니다. 익명의 사람. 성서에 등장하는 익명의 사람은 결코 끝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는 어떤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젊은이라고 그러죠. 부자 청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호칭이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하신 스승님, 호칭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만은 선하신 스승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스승님이라는 호칭, 스승님이나 이거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는 단계가 그랬죠. 진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상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얻는다.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어떤 내 업적이 많이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얻는다라는 것보다는 받는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져 있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개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받는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요거는 산수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내한테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주셨을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에는 별로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파스카 신비를 거치고 난 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 젊은이지 뭐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청했다는 얘기 자체가, 이 얘기가 예수님의 바스가 신비 이후에 초대교회 때의 사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 아마 부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때 주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처음에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가진 것을 다 팔아 제자들 앞에 놓고, 그 6장에,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인가 5장인가 6장인가 보면 그 십보라, 그 두 부부, 파는 것을 꼽을치 놓고 갖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벼락입니까? 갑자기 급사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초대교회 때 부자들과 이 새로운 공동체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이 사용되었다. 그런 말이 보편적인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내가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가듯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하늘나라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영원성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내가 그분의 영원성에 참여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 실행이 나눔과 친교입니다. 제대, 아까 말씀드렸던 제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제대가 우리들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보고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실행.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죽고 난 후에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데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분의 영원성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영원성의 참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던 먼저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호칭부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순수선이 하느님이십니다. 순수선. 인간은 선하지 않죠. 인간은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니까 선하신 분이 맞죠. 선하신 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성을 감추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현세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성을 감추는 겁니다. 하느님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하느님이 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 겁니다. 대선이 다 돼가는데, 내년에 대선인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러죠? 용한 점쟁이. 점쟁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답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진짜 여기 계시다 하면 영환 정제를 능가하겠죠. 줄 설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줄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영의 메시아, 영원한 생명, 영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계명의 주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소극적인 개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극적이라는 말 자체가 방어적이라는 겁니다. 방어적이라는 거예요. 방어적이라는 말이 하지 마라라는 거죠. 하지 마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하지 마라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야구로 말하면 좋은 투수를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수 주지 마라. 안타 맞지 마라. 그럼 점수 안 주죠. 그렇지만 내가 점수를 안 준다고 해서 그 시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려면 점수를 내야 되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공격이 실천입니다. 실천.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나 방어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마라를 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된다. 글쎄요.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지 마라를 네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본 겁니다. 율법,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지 마라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방어적이기 때문에 네가 방어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를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공경하여라. 이때부터 용어가 바뀌죠. 안 된다 해서 하여라로 바뀝니다. 하여라로. 이건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하여라가 더 건너가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라는 겁니다. 주어라. 그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 지켰다. 하지 마라는 내가 지켰다는 거죠. 그건 내가 충분히 지켰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사에 빠지지 마라. 나 미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미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과 나눔을 실행한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나눔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사에 빠지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눔을 실행 안 하고 미사에만 빠지지 않았다. 글쎄요. 자랑할 수 있는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부족한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아마 이 하지 마라, 안 된다 때문에 아셨을 겁니다. 한 가지 있는데,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습니다. 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굉장한 구속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가벼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돈이 많다는 것은 나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돈이 많더라도 그 돈을 좋은 데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중에서 그 왕족들, 왕이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성인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 뭐 자기가 부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왕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레나 왕후, 또 글로틸다 왕후, 테오도라,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싶은데, 하느님의 셈법과 우리 사람들의 셈법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 혼자 일해서 지가 벌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의 셈법은 한 명이 아니고 항상 최소 단위가 10,000명쯤 됩니다. 10,000명. 하느님께서는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몇몇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10,000명, 예를 들어서 10%, 10,000명의 10%면 1,000명이잖아요. 이 1,000명이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에게. 왜?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10%에게 이 나머지 90%의 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머지 90%는 이 10% 사람들로부터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은총이 지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런 능력을 가져서 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부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세상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의학적으로 그런 통계를 내봤는지 찾아봤는지는 내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잘난 사람들,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회계사들, 이런 머리 조화가 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집안에 의외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났는데 저 집에 장애인이 태어났다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다른 데 태어났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다 잘나야 된다. 잘나면 좋겠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말 나의 부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런 일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면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죽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내 동기, 다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 모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그 신부님한테 식사를 얻어 묵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사실은 죽어서 재물을 남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식들한테 묵고 살도록 조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자식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부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했다는 표시입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모아놓는 것은 절대 아무런 덕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 부자는 그랬다는 거죠. 부자는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물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구약에서는 많은 재물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이 사탄에 의해서 집안이 그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난 후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다시 부인을 얻고 자식을 얻고 또 양도 소도 전답도 다시 다 얻게 되는 거죠. 내가 부자라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학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내가 나눔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이제 재물과 하느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어렵겠죠. 짐이 많으니까. 가볍지 뭐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 표현이 이 낙타가 바늘기. 이 바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늘기가 아니고 이 여기서 말하는 바늘기는 건물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건물이 이렇게 거의 탁 붙어가지고 짓잖아요, 집을. 그럼 요 틈새 있잖아요. 요거를 바늘기라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옆에 짐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그 길 빠져나가겠어요? 짐이 하나도 없다면 혹시 빠져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낙타가 이만한 짐을 달고 있다면 그리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 짐이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를 빠지기가 어렵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하느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 세상적 가치를 버렸다는 거죠. 영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렸던 독일 그 뮌헨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체 마을에 갔었을 때, 그때 그 러핑거라는 그 튜빙겐 대학교 교수였는가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때 우리들에게 그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영의 가치로 건너가면 영의 가치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거죠. 새로운 형제, 새로운 부인,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내 혼자, 우리 가정, 내 혼자 부인, 우리 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5명 가정이 10집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내 부인이 10명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가 30명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의 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뭐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이 개념을. 내하고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들이 다 내 아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양육해야 될 아이다. 이 공동체 개념입니다. 혼자라는 개념에서 공동 개념으로 건너갈 때, 이 파스카 신비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현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현세에서 나 때문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토지를 버린 사람, 이거는 세상적인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다시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이거는 영의 형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영의 형제. 너에게 그렇게 많은 영의 가족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세상적 가치에서, 세상적 기준에서 영의 세계로 네가 건너가면 그 영의 세계 속에 있는 너와 같이 하느님의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 모두가 너의 형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재산이 너의 재산이 될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동네에, 우리 반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어느 세월이 되겠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전에 제가 저쪽 본당에,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신자들하고 한테 한번 권해줬었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저 서울의 그 마포구, 오래되죠. 벌써 30년 넘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더라? 무슨 산 이름을 딴 공동체네. 오래가 잊어버렸 쓴다만.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 하는 책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정교조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대안학교 비슷한 거를 하다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청마산 공동체인가 뭐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아파트 비슷한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고 이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재산을 나누지는 않지만 공동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런 마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훨씬 크리스찬적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실제로 내가 마음을 열고 내 것을 내놓기만 한다면 우리들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공통분모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될 때 우리들은 훨씬 쉽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성당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망, 이것 때문에 성당에 오기 때문에 공통분모,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 욕망만 채워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인데, 나눔을 실행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지가 하느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당에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의 형제들 속에서 네가 세상에서 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형제 자매 그리고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내세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잘난 사람이 이 가치에서는 꼴찌가 됩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꼴찌인 사람이 영의 가치에 들어가면 첫째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서 꼴찌가 되고 영적 가치에서 첫째가 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파스카 신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파스카 신비의 경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종교적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없다. 스승님 호칭이 별로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율법의 눈과 예수님의 가치관의 차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선하다.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실행하면 선해진다. 유다인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통한 사람, 부족한 것 재산을 팔아 나누어라. 그렇게 재물과 하느님 나라 다른 두 가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구원은 성취가 아닌 수용의 문제다 표현했죠. 버리고 따랐다.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이 목록, 집, 형제, 자매, 부모, 자녀, 토지,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 영원한 생명, 첫째가 꼴찌가 첫째.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 요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세에서의 100배의 보상, 요거를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길 위에 있습니다. 온더로드입니다. 온더로드. 길을 떠나시는데 예수님 항상 길 위에 있습니다. 길 위에. 뭡니까? 파스카 신비의 길입니다. 파스카 신비의 길. 우리들도 파스카 신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구가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굽니까? 가로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라 그랬죠.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스카의 길을 가는 장애 요인,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 가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파스카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를 가로막는 것이 세상적 가치라는 거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갈망한 적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적 개념입니다. 계명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계명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살았다는 거죠. 신약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파스카 신비의 길입니다. 버리고 획득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본 하느님 나라는 계명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계명은 소극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거, do라고 해요. do it. 그렇죠? do it. 내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을 실행하는 거. 성체성사의 의미를 다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체성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나눔을 내가 참여하기 위한 수단이 성체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누셨듯이 나도 내 자신을 나누어 줄 때 진정 성체성사의 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재물 관리는 어떤 일인가요? 하느님 나라를 위한 재물 관리는 재물만으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게 해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루카복음에 나오는 약은 청지기의 비유. 그렇죠? 지 재물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막 논아주면서 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나는 그 재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칭찬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7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적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많이 나오죠. 쭉 나옵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토지,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 세상관계, 세상가치. 내가 이거를 버리고 영의 세계에 가서 새로운 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린 것들과 받은 것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버린 것은 세상적인 거죠.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자식, 내 마누라, 우리 집, 내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가면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 공동체, 공동소유. 그래서 개념이 두 개가 다릅니다. 요거는 개인 소유, 그리고 영의 세계에는 공동소유. 나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강조되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